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우리 찬양 드리고 항 시작합니다.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가슴 깊이 숨어있는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 한 분밖에는 기억하지 못해요. 처음 주를 만난 그날 울며 고백하던 말,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훈련이랑 소리 인도하시고 열왕기상의 말씀을 같이 상고하게 해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날 때 그 말씀들이 살아있는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은 교재 143페이지입니다. 143페이지 보시면 8장이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이제 8장은 솔로몬이 성전 공사를 완성하고 이제 하나님께 봉헌하며 이제 봉헌하는 내용이 나와요. 자, 1절부터 11절까지면 언약궤의 안치가 나오죠. 어쩌면 성막의 핵심이 뭐냐면 이 법궤예요. 언약궤죠. 이 언약궤가 성전에 들어가야 완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면은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안치되는 장면으로 언약궤의 안치는 사실상 성전 건축의 완성이냐 성전 봉헌의 발원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과 거룩하심 그리고 그의 임재를 상징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법궤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상징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 임재를 상징하는 그 기구가 바로 법궤거든요. 따라서 성전 봉헌에서는 반드시 언약궤가 들어가야 돼. 그리고 언약궤가 안 들어가면 성전이 완성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은 뭘 말하냐? 오늘날 성도들에게 어떤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이걸 교훈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야 완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장하신 분들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요즘에 이렇게 말씀이 좋아요. 말씀이 자꾸 보고 싶어요. 네, 그게 정상입니다. 제가 그러거든요. 영적으로 성장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워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도 살고 싶고 하나님 말씀도 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부담감이 생기는 거예요. 왜? 성장했기 때문에. 성장하면 결국 말씀 중심의 삶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요, 이 성경을 많이 읽으십시오. 아시겠죠? 하나님의 언약궤는 온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족장들이 다 모인 가운데 다윗성으로부터 성전으로 옮겨서 지성소 그룹 아래에 안치합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 장막절 기간이었어요. 장막절. 그래서 성전 봉헌과 언약궤의 안치가 이 장막절 기간에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도 역시 매우 의미가 깊다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장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출애굽과 광야에서의 생활을 기억하면서 가나안 땅에서 안식하게 됨을 감사하면서 지키는 절기가 장막절이거든요.
그래서 이 장막절과 언약궤 안치식이 이 만남을 통해서 진정한 정착과 안식은 하나님께로부터 유래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안식이 임하는 거예요. 자, 영성훈련 받으시면 처음에는 불안했던 분들도 어느 단계 가면 목사님 요즘 참 편해졌어요 라는 말을 해요. 예, 마음에 뭔가 모르지만 편안한 뭔가가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 안식을 조금씩 맛을 보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 성장 단계 점점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느냐, 이 누려지는 안식, 평안함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명 단계라고 그러잖아요. 이제 생명 단계는 우리가 신령한 집으로 완성이 되어지고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재하시잖아요. 그때부터 뭐가 이루어지느냐, 진정한 안식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예.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평안했다가 불안했다가 이런 게 왔다 갔다 해요. 근데 내재하고 이제 하고 나서 생명 단계 들어가게 되면 항상 이 안에 평안하고 안식을 누려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힘든 일이 와도 이게 불안한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요, 그냥 넉넉히 이겨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 이미 오늘 본문에 본 것처럼 언약궤가 성전 안에 들어감으로 안치됨으로 완성이 되었듯이 이제 우리의 훈련이 그만큼 성장됐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 단락은 12절부터 21절까지 이제 솔로몬의 성전 봉헌사입니다. 보면은 그 감사의 마음으로 행한 솔로몬의 성전 봉헌사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자, 솔로몬은 이 봉헌사 중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어서 왕위에 오를 자를 통하여 성전을 지어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이 자신에게서 성취되었음을 고백하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성전의 봉헌사의 특징이라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뚜렷하게 두각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전 봉헌사를 하면서 내가 말이지, 내가 얼마나 많은 돈을 들여서, 내가 얼마나 힘들어서 내가 지었냐,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가 아니라 이건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다윗에게 언약하셨고 그 다윗의 언약이 나를 통해서 이렇게 하셨다. 성전 공사는 누가 한 거예요? 예,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간증하는 게 그런 거예요. 내가 얼마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을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훈련하면서 나름대로 기도도 하고 열심히 하죠. 심고 거두죠. 그러나 결과적으로 여러분을 영적으로 성장시켜서 성숙해 하고 신령한 집으로 건축하게 하신 분이 누구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돼. 오늘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도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돼야 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단락은 22절부터 53절에 보면 이제 솔로몬의 봉헌 기도예요. 예, 그 앞에는 이제 봉헌사라면 이제 봉헌 기도인데요. 봉헌사를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주서서 하늘을 향해 손을 펴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폈다라고 하는 말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도하는 전형적인 자세를 말해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손을 듭니다. 그리고 하늘을 향해서 아버지 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은 기도하려면 어떡합니까? 고개 푹 숙이고. 오늘 이제 일반적인 기도의 자세가 그렇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기도하면 두 손 들고 하나님을 하늘 향해서 기도해요. 예. 뭐 고개 숙이고 기도한다고 안 들으시고 뭐 고개 든다고 되는 것들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전형적인 기도의 자세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기도의 내용이 뭐냐? 크게 5가지예요. 첫째는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켜주신 은혜에 베푸신 것을 찬양합니다. 예. 그 다음에 다윗과 하신 언약 또한 신실하게 지켜주실 것과, 두 번째 자신과 백성들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실 것, 세 번째 백성들이 범죄함을 깨닫고 회개할 때 용서하실 것, 네 번째 이방인이 그 소원한 바를 하나님께 간구할 때 응답하시어 주의 이름을 만민으로 경외하게 하고, 다섯 번째 전쟁에 나가는 백성이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간구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이 성전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특별히 강조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그 백성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사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기도를 반복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죄 지은 사람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용서해 달라는 거야. 이건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똑같이. 자, 이런 사실이 뭐냐? 이런 사실을 통해서 성전 건축의 목적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 인간의 화해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이게 성전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게 이게 목적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야, 성전 짓고 우리 복 받자 아니란 말이에요. 자, 또 이것은 성전의 완성이신 예수께서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희생제물이 되심을 구체화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자, 이걸 보면서 솔로몬 역시 이 구속사를 꿰뚫어 볼 수 있는 영적 해안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윗도 그랬죠. 다윗도 자기만 보는 것이 아니라 먼 이후에 예수 그를 통해서 이루어질 구속사를 바라보면서 찬양을 해요. 이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당장 눈앞에 있는 어떤 이런 거 있잖아요. 에? 현재 눈앞에 있는 것도 요것만 눈에 가시면 안 돼. 좀 멀리 보셔야 돼. 솔로몬처럼 천년 이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가야지. 당장 눈앞에 있는 그것만 보면 아니 됩니다. 아시겠죠? 자, 145페이지 네 번째 단락은 54절부터 61절은 이제 솔로몬의 축복 기도입니다. 기도 마친 다음에 백성들을 축복하는데요. 역시 무릎을 꿇고 손을 펴고 하늘을 향해 기도와 간구로 아뢰기를 마치고 일어나서 열조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고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법도와 계명에 순종할 것을 권면하였다. 여기서 우리는 축복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여러 축복 중에서 가장 큰 복이 뭔 복이라고 그랬어요? 자, 건강, 물질, 장수, 뭐 이런 겁니까? 제가 몇 번 설명했잖아요.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백성들에게 축복하면서 뭘 함께 하냐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예. 주일마다 여러분 목사님들이 축도하죠. 그 축도하면서 뭐라고 그래?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그랬잖아요. 예? 그게 어찌 보면 그게 진짜 축복이거든요. 근데 그거 말고요, 좀 돈 좀 벌어서 부자 되게 해달라고 좀 기도해 주세요. 그게 축복 기도인 줄 아는데요, 진정한 축복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에요. 그래서 솔로몬도 백성들을 축복하면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간구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예, 하나님은 만유의 대주시이실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그로 말미암지 않고 되어지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이미 모든 것을 얻은 것이나 마찬가지라. 왜?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 붙들면 돼. 예. 여러분 지갑 안에 카드 있지요, 현금 있지요, 다 있지요. 그러니까 지갑만 주워오면 되지. 지갑 열어서 그래서 1,000원짜리 빼옵니까? 10,000원짜리 빼옵니까? 예, 지갑만 딱 갖고 오면 되는 것처럼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안에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부와 귀와 명예도 다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 구하니까 다 줄게. 다 주시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 한편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조건으로 그의 법도와 계명을 지키도록 요구하고 있다.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말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우리가 동행해서 말해놓고 엉뚱한 짓만 골라서 한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귀는 사람이 나는 당신만 사랑해, 뭐 말만 해, 내가 하늘에 별도 따줄게 그래놓고 바람 펴. 여러분 뭐 그게 뭡니까?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막 다이아몬드 사다 주고 뭐 옷 쓰고 뭐 명품 사다 주고
그리고 바람 피면 그게 사랑이에요? 아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고 죄만 져.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냐?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뭐냐? 법도와 계명을 율례를 지키는 거다. 예, 다른 거 없어요. 헌금 많이 한다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아니 천지가 다 하나님 건데.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최고 돈 많은 사람이 누구예요? 부자가? 몰라요? 제가 알고는 이건희 삼성 회장인 것 같은데, 자, 그분한테 가가지고 여러분 5만 원 주면서 네, 이거 보태 쓰세요. 그래봐요. 그 사람 몇 조야 돈이. 몇 조한테 5만 원 주면서 아, 이거 용돈 쓰세요. 그러면 그분이 뭐라고 하겠어요? 도리어 100만 원 주면서 아 네가 더 써. 아마 그럴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삼성 이건희 회장과는 비교가 안 돼. 선악한 하나님의 건데 그분한테 우리가 뭐 11조 한 20만 원 주면서 하나님 이거 받아요. 이거 하고 나 좀 축복해 줘요.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하겠어요? 야 가소롭다. 하나님의 가진 거에 우리가 드리는 거 아니에요. 진짜 뭐 먼지만큼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 드려가지고 뭘 한다?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은 뭘 드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축복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동행해 달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자신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정결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62절부터 66절까지 오면 이제 솔로몬과 백성들의 희생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전 봉헌식의 마지막 순서로서 솔로몬과 백성들이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립니다. 예, 다 끝나고 나서 이제 마지막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성전 봉헌식은요, 장막절 일주일 전부터 시작해서 장막절이 끝나는 8월 21일까지 도합 14일 동안이나 진행되었어요. 이런 성전 봉헌식은요, 솔로몬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목제를 드림으로써 그 절정에 달하게 돼요. 이때 드린 화목 제물이 뭐냐? 소가 22,000마리. 야, 이 14일 동안 장막절 지키면서 하나님께 화목 제물로 드린 소만 22,000마리예요. 그것도 어마어마하죠? 양이 몇 마리예요? 12만 마리예요. 야, 이거 막 어마어마한 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백성들은 각종 악기를 동원하여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냐?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부분이 같다는 것을 보게 돼요. 예. 여러분도 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할 수 있기를 바라요. 아시겠죠? 그래서 실로 이 기간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혼연일체가 되고 감사와 기쁨을 만끽하였다. 이러한 장면을 통해서 장차 이루어질 신천신지에서 구속받을 성도들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이 아니라 직접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 앞에서 누리게 될 자망하고도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축제의 장면을 조금이나마 연상해 볼 수 있다. 이건 뭘 의미하냐? 나중에 저와 여러분이 하늘에 올라가서 새하늘과 새 땅이 쫙 임하고 신천신지에 성전이 진짜 하늘의 진짜 성전, 지금 모형이잖아요. 세상은 진짜가 왔을 때 어떻게 할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그것을 미리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영적 예배나 자 10절은 진리의 말씀대로 우리의 심령 성전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세워지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것을 영적 의미로 가르쳐주고 있다. 네. 이건 진짜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생명닭에 들어가면 안식을 누릴 뿐만 아니라 전에 생각만 했던 것들이 실제가 되어지고 사라지는 것이 나타납니다. 기대하세요. 예.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한 후에 그 성전을 중심으로 기도할 때부터 실제적인 기도 응답을 받았던 바와 같이 우리가 진리를 쫓아 살아갈 때 기도 응답이고 삶에서 평범하게 나타나게 될 것이다. 예. 그래서 어릴 때는 꿈만 꾸잖아요. 아, 내가 어른이 돼서 뭐 자동차 사고 운전도 하고 막 해야지. 어릴 때는 꿈만 꾸요. 왜? 자동차 살 돈도 없고 운전면허도 못하지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성장을 하게 되면 그게 꿈이 현실로 이루어지죠.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어렸을 때는 꿈으로만 하나님과 교제하지만 이제 생명당에 들어가면 실제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응답이 되고 실제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누리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9장으로 가지요. 하나님의 축복과 솔로몬의 기타 건축 사업들에 대해서 설명하는데요. 자, 1절부터 9절에 보면 솔로몬에게 임한 두 번째 계시. 보면은 이제 솔로몬이 성전과 궁전을 완성한 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재차 임하셔서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기본 3장에서 1,000번째 드릴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축복해 주셨죠. 네, 오늘 이제 두 번째 나타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다윗과 가신 언약을 지켜 그의 왕위를 영원하게 하려니와 만일 그와 그 자손이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하면 이스라엘을 멸망시킴을 물론 성전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던져버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성전 봉헌 잘하고요. 네? 다 끝났는데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너 내 말 듣고 내 말대로 잘하면 내가 다윗의 언약을 이루어서 풍성하게 주겠지만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범죄하고 타락하고 우상 숭배하면 이 성전이라도 내가 헐어버리겠다. 결국은 뭐하라는 얘기예요? 끝까지 하나님 잘 섬겨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순종의 여부가 이런 것을 누림을 결정한다 그 말입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언약은 축복과 저주가 뚜렷이 구별된다는 점에서 신명기의 언약과 금액을 같이 하고, 예, 신명기에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내가 너희 앞에 생명과 저주의 길을 너희가 주겠다. 너희가 선택해라. 예,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생명으로 갈 것이고 말씀을 듣고 불순종하면 멸망의 길, 저주의 길로 갈 거다. 선택은 누가 해야 돼요? 여러분이 선택을 해야 돼요. 예, 여러분이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느냐 하면 복을 받고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건 누구 탓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역사를 보면 솔로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대로 성취가 되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불행히도 축복이 아닌 저주의 측면에서 이루어집니다. 자, 그렇게 말했는데 순종해서 축복받으면 되잖아. 아담도 그러잖아요. 생명나무 심어놓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심어놓고 네 마음대로 먹어. 생명나무 열매를 먹었으면 영원히 살 건데, 에?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음을 통해서 죽었단 말이에요. 저주를 받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선택했느냐? 축복의 길을 선택하지 않고요, 저주의 길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는 뭐예요? 저주의 역사예요. 왜?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만약에 그들이 순종했더라고 한다면 오늘날 성경의 역사와 이 기독교의 역사가 달라졌을 거예요. 근데 불순종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에서 축복과 저주가 달라질 거예요. 예.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나면 여러분이 죽고 나서 여러분의 자손들이 우리 어머니 정말 대단하신 분이었어, 이러면서 추도시 때마다 어머니 생각하면서 그럴 거예요. 근데 불순종하고 저주받아가지고 그렇게 어렵게 살면 나중에 제 자식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아이 우리 어머니 징그러, 생각만 해도 징그러. 뭐가 좋겠어요? 예? 그럼 뭐에 따라 결정되냐면 팔자가 아니요, 팔자 소관이 아니고 여러분이 얼마만큼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느냐, 그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얼마나 순종하고 지키느냐에 따라서 이게 축복과 저주가 달라진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라요.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는 불순종하는 역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북이스라엘은 722년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고 남유다는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요. 그러면서 성전까지 파괴돼 버리잖아요. 이 솔로몬에게 한 막소리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예레미야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예레미야가 망한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 우리는 안 망해. 왜? 그냥 성전이 있잖아. 성전이 있으니까 자기는 안 망한다는 거야. 이러면 분명히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이 성전이라도 내가 헐어버리겠다 그랬잖아요. 안 지키면 성전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말씀도 안 살면서 권사가 무슨 의미가 있고 목사가 무슨 의미가 있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건 뭐요? 권사나 목사나 장로라고는 직분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도 지켜 살 때 의미가 있는 거지. 천국에 갈 때 나 목사 안 돼요, 나 들어갈래요, 뭐 목사자로 직분으로 천국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다. 직분 갖고 못 들어가요.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저주의 측면에서 이루어진 것은 솔로몬을 비롯하여 그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 불순종하며 패역한 길로 행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결과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힘이 약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은요, 심판의 기준은 명확해요. 심은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받게 하신다는 게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에요. 우리가 잘 살면 옆에서 아무리 저주받으라 그래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백날 그 저주하면 그 저주가 그 사람한테 가. 저주한 사람한테 가요. 내가 아무리 축복하고 주야 복받을지어다 그래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 축복은 나한테 오고 저주받아. 아시겠죠? 그러니까 축복하느냐 저주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진짜로 사느냐 안 사느냐 여기에 달라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이 저주로 변하지 않도록 하려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껴야 한다. 아멘. 한편 이스라엘의 멸망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다윗과 하신 약속이 파기된 것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범죄하면 징계를 받으려니와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버림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기 때문이다. 결국 하나님의 약속은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언약이 성취되어집니다. 사람은 아무리 약속 받아도 안 돼요. 자, 10절부터 28절까지 보면 솔로몬의 건축 사역과 교역입니다. 자, 보면은 솔로몬 왕국의 번영과 영화를 반영해주는 솔로몬의 건축 사업과 대외 무역 사업을 간략히 소개하고 있어요. 자, 솔로몬이 막대한 경비가 소요되는 건축 사업을 모두 마칠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에 그만큼 부가 축적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그죠? 이 집을 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돈 있어야지. 돈 없으면 못 짓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돈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걸 다 하는 거예요. 이처럼 이스라엘이 번영하게 된 궁극적인 원인이 뭐냐? 하나님께서 솔로몬과의 언약을 이행하셨기 때문이에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가 너 부도 주고 귀도 주고 다 주겠다 그랬잖아요. 그 언약이 성취되어진 결과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외적인 요인이 좋았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 솔로몬이 부자가 될 수 있는 이런 환경이 다 갖추어져 있었어요. 첫째, 두로 왕 히람과 밀접한 유대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 두로라고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와도 좀 매우 유사해요. 자, 우리나라도 보면 지하자원이 없어요. 석유화가 안 나오잖아요. 뭐 이런 게 비싼 게 안 나와. 우리나라는 겨우 농사나 짓고 그러지 뭐 이런 귀한 게 안 나와요. 다 원유부터 다 수입해 와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부강한 나라 됐잖아요. 그죠? 뭐로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됐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하셨지만 무역업을 통해서 그냥 수출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석유 한 방울 안 나는데 우리나라가 석유 수출 국가예요. 이해가 돼요? 우리가 석유도 안 나오면서 석유를 수출해요. 어떻게 하냐? 원유를 사와요. 원유를 사서 여기서 가공하고 정제해서 경유로 휘발유로 또 여러 가지 화학 제품으로 만들어서 그걸 파는 거예요. 이런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러니까 자연 환경이 그러니까 다른 걸로 극복하는 거예요. 사실 이 두루라고 하는 나라는 환경이 안 좋아요. 산지에다가 앞에는 바다예요. 그러니까 농사도 지을 수도 없고 나무 팔아서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나무 팔아고 살 수 있어요? 못 살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리는 뭐 먹고 살지 하다가 결국은 우리가 나무가 많지. 그럼 나무로 뭐 만들까? 배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배를, 조선업을 발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배를 만들어 가지고요, 먼 나라까지 오가면서 여기서 물건 떼다가 이 나라에다 팔고, 또 이 나라에서 물건 사다 이 나라에 팔고, 그러면서 돈을 벌어요. 예, 사실 이 두로라고 하는 나라는 농사 지을 땅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이스라엘에서 먹을 것을 수출해야 돼.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먹을 걸 줘야 돼. 양식을 줘야 돼. 밀가루 이런 걸 이스라엘에 사간단 말이에요. 예. 솔로몬 때부터 계속 이스라엘 농사져서 팔고 사고, 그들은 돈 열심히 무역해서 우리한테, 이스라엘한테 먹을 걸 사고, 이제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냐면 무역업을 솔로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전까지 이스라엘은 무슨 나라였냐면 농사만 짓는 농업 사는, 농업에서 농사져서 그냥 먹고 사는 시대였는데, 솔로몬이 이 두로 사람들과 밀접한 유대 관계를 하면서 뭘 배우냐? 무역업을 배우는 거예요. 자, 둘째, 가나안 노예, 족속 노예들을 산업 역국으로 철저하게 이용했기 때문에, 참 그 가나안에 그 정복할 때 남겨진 족속들이 있었잖아요. 참 그들을 통해서 그 많은 험악한 일을 다 하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사실 저도 이제 공사를 해보면 그래요. 공사비 중에서 절반이 인건비거든요. 그죠? 뭐 공사인데 1,000만 원 들었다 그러면 인건비가 절반이에요. 그만큼 인건비가 굉장히 부담되는 거거든요. 근데 솔로몬 시대는 그 가나안의 7 족속, 옛날에 안 죽이고 남았던 족속들 다 붙잡아다가 다 노예로 그 역군을 뭐 비싸게 뭐 월급도 안 주고 왜 쓸 수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대외 무역을 통해서 많은 이득을 얻었기 때문이다. 자, 이 가운데 무역 사업은 이스라엘을 부강케 하는 결정적인 원인이 됩니다. 즉 솔로몬은 동서를 잇는 이스라엘의 지정학적 이점을 10분 발휘하여 중개 무역을 함으로써 엄청난 부를 축적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팔레스틴 지역이라고 하는 게 참 지정학적으로 아프리카와 아시아, 유럽을 잇는 그 길목에 있어요. 그러니까 길목에 있으면서 통행세 받고 여기서 떼다 여기다 팔고 여기서 떼다 여기다 파는 어떤 그런 것을 통해서 많은 돈을 벌게 돼요. 그러나 이러한 축복의 방편들은 하나님의 경고하심에도 불구하고 솔로몬과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떠나 불순종함으로써 저주를 초래하는 방편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즉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 노예와 이방과의 교류를 통해서 번영과 평화를 누리기는 했지만 물질적 풍요로움과 이방 문화의 동화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나태해지면 물론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을 버리고 우상 숭배 등의 죄악에 빠진 결과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역은 돈을 버는 중요한 계기지만요, 그 무역업은 항상 뭐 해야 돼요? 상호주의예요. 내가 뭘 팔면 거기서도 사와야 되고 그래요. 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우리나라는 이슬람이라는 교가 없었어요. 그죠? 그런데 그 중동 지역하고 우리가 건설업자를 파송해야 되잖아요. 파견해야 돼. 그래야 돈을 벌어올 수 있으니까. 조건이 뭐냐면 서울에다가 이슬람 사원을 짓는 거예요. 조건이. 서울에다가 이슬람 사원 줘라. 그러면 내가 일꾼 받겠다. 그러니까 뭐 저희같이 하나님 믿는 사람은 안 된다 그러겠지만, 그 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이게 목적이잖아요. 이거 벌어야 되니까 뭐 그까이 뭐 하나 못 짓냐? 줘. 그리고 중동에다 수많은 건설업자를 파송하고, 그래서 어쩌면 그들이 나가서 일하면서 우리나라가 조금씩 수출 기반을 잡고 그랬거든요. 예, 이렇게 무역업을 하다 보면 때로는 그 사람들의 종교도 받아들여야 되고, 때로는 그들의 문화도 받아들여야 되고, 이 유대인들은 오직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들이네. 이제 점점점 이방의 유상에다가 눈독도 들이고, 예? 근데 이런 문화도 받아들이다 보니까 점점점 타락할 수밖에 없었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결국은 전에는 하나님이 최고예요. 그런데 이제는 뭐요?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예요. 그래서 이제 돈을 바라고 살아가는 어떤 그런 삶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타락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들은 저주를,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 말이에요. 영적에 보면 하나님은 솔로몬의 간구를 들으시고 다윗과 같이 마음을 온전하게 하여 하나님의 명령과 유례와 법도를 지키면 그의 삶을 견고케 하실 것이지만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을 때에는
거룩하게 구별된 전이라도 하나님이 버리실 것을 언약하는 내용의 말씀을 하고 있다. 이 내용은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심령 성전이 건축되어도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으며 다른 사람들에게도 멸시받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영적 의미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제가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해야 된다, 성숙해야 된다고 말씀하지요. 네, 성장 성숙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장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살지 않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망신을 당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장도 중요하지만 그걸 유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선수들이 보면 금메달 따는 거 쉬워요. 아니 물론 어렵죠. 그러나 더 어려운 게 뭐냐면 그걸 지키는 게 더 어려운 거예요. 왜? 계속 밑에서 치고 올라오거든요. 그죠? 자기도 그 기록을 깨려고 막 부탄히 노력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금메달이니까 아유 그래서 게을러서 운동 안 하고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지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고 다른 사람은 더 열심히 해서 그걸 지켜가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 지켜가길 바래요. 자, 10장으로 갑니다. 10장은 이제 스바 여왕의 방문과 솔로몬의 명성과 부에 대한 말씀인데요. 자, 1절부터 13절 솔로몬을 방문한 스바 여왕. 보면은 이제 솔로몬의 지혜가 탁월했음은 물론이거니와 대내적으로 정치력에 있어서 최고의 정정이 아니라 절정에 이르게 됐음을 스바의 여왕 방문의 일화를 통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 지정학적 이점을 이용해서 이제 대외 무역을 하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소문이 번지게 되잖아요. 그죠? 가서 우리나라 뭐 이렇게 당신 나라가 잘 살아요? 그러면 우리 왕이 말이지 얼마나 지혜로운지 그러면서 왕의 소문을 막 좋은 소문을 막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의 소문을 듣고 이 스바라는 나라의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 많은 돈을 가지고 솔로몬을 만나기 위해서 아라비아 남단에서부터 먼 길까지 찾아옵니다. 예. 그래서 요즘에 보면 그렇잖아요. 뭐 투자의 왕 버핏인가 누군가 있죠. 그 사람하고 식사하는데 한번 식사하는데 돈이 얼마냐면 천문학적인 돈이에요. 그분하고 같이 식사하면서 좀 도움받고 이게 천문학적인 아마 여러분 평생 벌어도 그 밥 한 끼 하는 그 돈도 안 될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지혜 한마디 들으려고요. 천문학적인 돈들을 가지고 싸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면서 한마디만 가르쳐 주세요. 한수만 가르쳐 주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이건 진짜 이건 자본이 들어요? 뭘 들어요? 그냥 100% 수입이잖아요. 이익이잖아요. 그죠? 수익이 그냥 100% 들어오잖아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빌리자면 그녀는 지혜를 사모했기 때문에 땅끝에서부터 왔다는 거예요. 이처럼 지혜를 갈망한 스바 여왕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와 부귀 영화를 눈으로 직접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는 솔로몬을 향한 스바 여왕의 열심을 본받아야 할 것이다. 자, 여기 보면 스바라고 하는 스바 여왕은 자기도 왕이잖아요. 왕으로 있으면서 철저하게 느끼는 게 뭐예요? 야, 이거 진짜 지혜 없어갖고는 이걸 백성을 잘 통치 못하겠구나.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너 내가 뭘 줄까? 그럴 때 지혜를 주세요라고 했던 것처럼 스바 여왕도 같은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다가 솔로몬의 명성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거다. 야, 솔로몬한테 가서 이걸 어떻게 해결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뭘 찾을 때는 내 마음속에 뭔가 갈급함이 있어야 되죠. 그죠? 저도 안타까운 게 뭐냐면 영적인 이런 갈등이 없어요. 갈증이 없어요. 목마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강의를 하고 말씀을 전해줘도 감각이 없어요. 그거 다 듣는 소리인데요. 네 가서 너 다 들을 수 있는 건데요. 라면서 그게 말씀이 들려오질 않는 거예요. 왜?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그래요.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스바영 보세요. 왕으로서 고민을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 백성들을 잘 통치할 수 있을까? 근데 소문을 들리니까 어때요? 그 먼 길을 다 금은보화 싸들고 와서 한수만 가르쳐 주세요. 그러잖아요.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
내가 영적인 목마름이 있고 갈등이 있고 막 갈증이 있고 목마를 때 있어 어디? 그러잖아요. 그래서 오자마자 여기가 살 길이구나.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야, 이스라엘에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누구도 솔로몬한테 가서 지혜 배울 사람 없었다. 근데 스바 여왕은 와서 지혜를 듣다. 그래 예수님도 그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세주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누구 하나 와가지고 진리의 말씀을 좀 가르쳐 주세요. 이런 말 사람이 없던 거야. 전부 다 온다고 하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들? 나 여기 아파요 고쳐주세요. 나 눈 멀었어요 고쳐주세요. 나 다리 아파요 고쳐주세요. 이런 사람들만 있지 정말로 이스바엘처럼 지혜를 사모하고요 영적인 것을 사모해서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람이 없었어. 그걸 한탄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옆에 있을 때 귀한 줄 알아야 돼요. 예. 여러분도 지금 영성훈련도 마찬가지예요. 예. 여러분이 지금 좋은 기회잖아요. 영성훈련 말씀은 좋은 기회잖아요. 이 기회에 철저하게 영성으로 잘 형성이 되어야 나중에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제가 그럽니다. 제가 뭐 평생 여러분 죽을 때까지 여기에 있으리라는 보장 없다고 제가 그래요. 왜? 제가 지금까지 와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날 너 가라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어디로 갈지 몰라. 제주도로 갈지 서울로 갈지 부산으로 갈지 나도 몰라. 네? 또 바다 건너서 미국으로 가게 할지 나는 몰라요. 하나님께서 가라시면 갈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그때가 살 거고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여러분에게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의 영혼을 세우고 확장을 세우는데 여기만 최선을 다할 뿐이에요. 난 여기서 뿌리 받고 내가 여기서 죽을 때까지 여기서 살 거야. 저는 그런 생각 없어요. 기회는 날마다 있는 게 아니에요. 약장사도 그러잖아요. 날이나 날마다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잖아요. 아니 먹어도 효과도 없는 그 약장사도 날이면 날마다 있는 게 아니라잖아요. 이 구원이나 영혼을 세우는 것도 이거 날이면 날마다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제가 여기 올지 어떻게 알았어? 네? 제가 여기 오고 나서 안양에 계신 분들이 아이고 그때 할걸 이미 떠났는데 뭘.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라고요. 그러니까 멀다고 핑계대고 뭐 시간 없다고 핑계대고 뭘 없다고 핑계대지 마라 그 말이에요. 나중에는 돈 싸들고 와도 못 받을 날이 올 거예요. 예. 14절부터 19절, 29절까지면 솔로몬의 부와 영광입니다. 자, 보면은 지혜로 말미암아 솔로몬에게 임한 부와 명예 그리고 이로 인해 타락의 조짐을 등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솔로몬의 부와 명예를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면 첫째 그는 그의 호화스러운 생활이다. 즉 솔로몬은 은을 돌같이 여길 정도로 그가 사용하는 모든 것은 금으로 만들었어요. 예, 얘는 여러분 집에 은그릇 있어요? 은수저 있어요? 보통 은수저는 갖고 있더라고요. 근데 금수저는 없더라고요. 예? 은으로만 수저 만들어도 어이구 부자네. 그런데 이거 모든 게 다 금이에요. 은이 없어요. 또 그가 앉은 그 나라 그 당시에 어느 나라로 없었던 찬란한 보좌. 이 보좌를 뭘로 만든 상아. 코끼리 뿔 있잖아요. 이걸로 상아를 만들어놨어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얼마나 극한 사치의 삶을 살았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천하 열왕들이 솔로몬에게 정기적으로 조공을 헌납했습니다. 본문의 구체적 사실은 언급되고 있지 않지만 주변 국가들의 조공은 솔로몬의 지혜와 이스라엘의 강성함을 두려워한 까닭이었을 것임이 틀림없다. 예. 조공이라는 게 뭐예요? 약한 나라가 강한 나라에게 우리 좀 뒤 좀 봐주세요 하고 내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국력이 강하다면 미군이 왜 우리가 필요해? 그죠? 우리는 힘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군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그렇다가 하면 미군 철수하려고 협박하잖아요. 왜 힘의 논리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얼마나 강했냐면 옆에 있는 나라들이 해마다 조공을 마치면서 우리 좀 봐주세요. 우리 잘 좀 봐줘요. 라고 할 만큼. 셋째는 솔로몬이 엄청난 양의 병거와 마병을 두었다는 점이에요. 예, 그래서 병거와 마병은 곧 군사 무기죠. 요즘으로 말하면 뭐 핵무기가 몇 개 있냐,
뭐 비행기가 몇 대면 항공모함이 얼마며 군인이 몇 명이냐 해서 뭐 군사 집계를 하잖아요. 그때 당시는 최고의 무기가 뭐냐면 병거예요, 병거. 지금은 병거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나 그때 당시는 최신 무기예요. 최강 무기예요. 이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만큼 많은 것을 갖고 소유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게 솔로몬의 부와 강성함인 거죠. 근데 그게 다 좋은 것만은 아니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신명기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거듭거듭 말씀하는 게 뭐예요? 나중에 너희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 때 뭐 하지 마라? 하나님을 잊지 마라 그랬죠. 왜? 하나님은 인간의 속성을 알아. 배부르고 등 따시면 하나님 떠날 거라는 아는 거야. 그래서 모세도 거듭거듭해서 너희가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배부르거든 하나님을 잊지 말고 기억해라 라고 반복해서 말하는 거예요.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배부르고 등 따시니까 엉뚱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상과 같은 사실을 통해 솔로몬이 엄청난 부와 명예를 얻었음을 알 수 있음과 동시에 솔로몬이 점차 타락의 길로 들어서고 있음도 발견되게 됩니다. 즉 솔로몬은 그 호화로운 생활을 위해서 백성들에게 무거운 세금을 부과하였는가 하면 그죠? 그걸 유지하려면 들어온 것도 많지만 나가는 것도 어마어마하게 드니까 백성들이 결국은 뭐예요? 세금을 걷어야 돼요. 돈을 걷어야 자기도 먹고 살 거 아니에요. 금그릇을 먹으려면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가겠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막 세금을 많이 물리는 거야. 사실 이 백성들은요 세금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지금 여러분도 그러죠? 월급쟁이라고 이제 보통 월급 받아 사는 사람들은요 제일 신경 쓰는 게 세금이요. 얼마나 올랐대? 아이고 그러면서 그래서 함부로 정치권도 이렇게 세금을 잘 못 늘리는 이유가 뭐냐? 이거 잘못 늘렸다가는 인기가 푹 떨어지고 다음에 선거 때 안 미뤄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세금 문제 참 어렵거든요. 자, 은연중에 엄청난 부와 군사력을 내세워 자기를 높이려는 의도와 또 하나님보다 자기의 지혜와 군사력을 더 의지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솔로몬 통치 말년의 타락과 그의 이스라엘의 파멸은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니었다. 즉 부귀와 영화는 솔로몬을 교만하게 만들었고 교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하게 만들어 스스로 파멸의 무덤을 파고 들어가게 돼요. 처음에 그가 왕이 됐을 때는 하나님 제일주의였던 솔로몬이 그의 말년을 죄악으로 얼룩지게 한 사실은 실로 신앙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가히 짐작하게 된다. 그러니까 부자 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자신 없으면 좀 부자 되게 해달라고 하질 마라. 여러분 부자 된 다음에 지옥 갈래요? 아니면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도 나중에 천국에 갈래요? 둘 중에 선택하라면 뭘 선택하겠어요? 물어보나만 하지. 가난하게 살아도 나중에 정말 천국에 가는 게 낫지. 정말 이렇게 잘 살다가 나중에 파멸당하면 무슨 의미가 뭐가 있겠어요? 돈과 부는 타락의 지름길이에요. 그래서 바울도 돈을 사랑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11장 솔로몬의 타락과 하나님의 징계와 죽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1절부터 8절 솔로몬의 타락. 이제 솔로몬이 비참한 마루를 맞게 되는 직접적인 원인이 뭐냐? 이방인과의 결혼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상숭배에 관한 기록으로 솔로몬은 아마도 처음에는 평화를 유지하고 나라를 강하게 할 정치적 목적으로 인접 국가의 왕실과 정략 결혼을 시도합니다. 보통 나라들이 다 정략 결혼합니다. 그게 쉬운 방법이거든요. 그러나 솔로몬의 그러한 정책은 하나님보다는 인간적인 생각을 앞세운 처사였고요. 이방 결혼을 금하는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보다는 인간적인 생각을 앞세운 솔로몬은 점차 부와 권세가 높아짐에 따라 그 마음이 교만해졌고 드디어는 영적인 일보다 육체적인 일에 몰두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경홀히 여기고 말과 재물을 자기를 위하여 모았는가 하면 무려 1000명에 이르는 왕비와 후궁을 두었다.
더 나아가 솔로몬은 이방 아내들의 미혹에 빠져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숭배하는 가증한 범죄까지 자행하고 만 겁니다. 결국 솔로몬은 이러한 중첩된 죄악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선고를 들어야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남자는 여자 말을 듣게 돼 있거든요. 예. 이건 기정사실이야. 왜냐면 인류의 최초의 아담이 누구 말 들었어요? 예. 아내 하와의 말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남자는요 여자 말 듣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져. 예전에 무슨 선전에 그랬잖아요. 남자는요 여자 하기 나름이에요. 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조적으로 남자는 여자 하기 나름인데, 여러분 남편 제대로 못한다면 여러분 여성분들은 회개하시고 잘하십시오. 예. 어쨌든 이 부인이 1000명이다 보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자가 한 여자와 한 남자가 만나도 둘이 불만이 많잖아요. 그죠? 근데 부인이 1000명인데 1000명이 한 명 남자 가지고 하니 불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그 불만을 잠재우려고 하니까 원하는 게 뭔데?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원하는 게 뭐냐? 여기 가서 우울증도 생기고 해서 우리 우상 하나 섬겨야 되겠습니다. 그래? 그럼 만들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들의 불만을 잠재우려고 하다 보니까 그들에게 자유를 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래 우상 하나 만들면 그냥 또 우상만 만듭니까? 또 봉헌식도 해야 되고 헌당식도 해야 되고 그러면서 왕이시여 오세요. 그러면 또 안 갈 수도 없잖아요. 가서 앉아있다 보니까 점점점으로 빠져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서 멀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솔로몬의 이 일들을 보면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중에 왕을 세울 때 금해야 될 것 3가지를 말씀하거든요. 예, 이건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그거 첫째가 뭐냐면 자기를 위해 돈을 많이 쌓아두지 마라. 그 다음에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말들을 많이 두지 마라. 하나님께서 3가지 명령해요. 돈, 아내, 말. 근데 솔로몬은요 이걸 다 어겼어요. 이걸 다 어긴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뭔가 내놓을 게 하나도 없는 거야. 삼손도 그러죠. 예. 삼손도 나시로서 지켜야 될 3가지가 있잖아요. 첫째가 포도에서 나온 걸 먹으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시신을 가까이 하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머리를 깎으면 안 돼요. 근데 삼손은 술 좋아했지? 그죠? 술 좋아했어요. 그다음에 시신 사람 죽이고 그 사자 몸속에 있는 꿀도 따다 먹고 이게 됐어요. 마지막 남은 게 뭐예요? 머리 안 깎는 요 하나만 겨우 남았어요. 근데 들릴리아에게 쏘아서 요거까지 딱 걸거든요. 이게 3가지 중에 3가지를 다 오겠으니 더 이상 이제 하나님 앞에 의미가 없는 거예요.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하지 말란 짓 다 했어요. 그러니 하나님 뭐라도 하나 있어야 하나님께서 그래 요거라도 안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복주기 이럴 텐데 그것마저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솔로몬의 심판을 선고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13절에 하나님이 경고하시죠. 본문은 솔로몬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선언이다. 즉 하나님께서는 2번씩이나 솔로몬에게 나타나 하나님의 계명을 준수할 것을 지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이를 듣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며 법도를 지키지 않자 이스라엘 왕국을 그에게서 빼앗아 그의 신복에게 주겠다라고 선언합니다. 참 대단하죠.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야 너 그러면 안 된다. 너 그러면 내가 심판을 나눌 거다 라고 2번씩이나 친히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들어먹어. 이게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교만이 들면요 하나님도 안 들어먹어. 네.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2번씩이나 솔로몬을 찾아온 이유가 뭐예요? 솔로몬이 미워서?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어찌 하든지 심판받지 않고 구원에 이룰 수 있도록 하려고 도와주려고 하나님 직접 2번씩이나 나타나서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안 들어요. 이건 회개의 기회를 놓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네 나라를 내가 두 쪽으로 쪼개놓겠다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은 그 솔로몬을 심판하는 과정 속에서도 솔로몬 당대에 시행하지 않고 그의 아들 때에서 시행할 거라고 말씀하시고요. 또 그 12지파 중에서 한 지파를 유다 지파에 남겨두겠다라고 말씀하셔요. 이게 뭐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 중에서도 긍휼을 베푸시는, 그걸 보게 돼요. 저 같으면 그냥 싹쓸이 할 텐데, 그죠? 그래 남겨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14절부터 25절이면 솔로몬을 데려가는 두 사람, 보면은 하나님의 경고가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역사 속에서 실현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두 사람을 세웁니다. 파트너로 세워요. 한 사람은 에돔 사람 하닷입니다. 그는 예전에 그 다윗 왕 때에 그 요압이 에돔에 가서 대학살 정책을 펴서 다 죽이고 그런 할 때 애굽으로 피난을 갑니다. 그리고 다윗과 요압이 죽자 에돔으로 돌아와서 에돔의 독립을 선언하고 자기가 왕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소바 사람 르손입니다. 그는 원래 이제 소바 왕 하닷 에셀의 신하였다가 다윗이 소바를 점령할 때 그는 다메섹으로 피신해서 수리아 왕국을 세운 왕이었어요. 예. 이들이 솔로몬 통치 초기부터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이미 다윗 때부터 이들은 조금씩 성장해 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솔로몬이 범죄하고 하나님의 계명에 불순종하자 이제 본격적으로 두각을 나타내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죠. 이러한 까닭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과 계획을 위하여 이방이었던 하닷과 르손을 파트너로 예비하시고 때가 되매 강하게 하여 솔로몬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파트너라고 하는 것은요 항상 존재합니다. 언제나 존재해요. 단지 내가 영적으로 잘 살 때는 이 파트너가 힘을 못 써요. 르손과 하닷은요 진작부터 있었어요. 그러나 솔로몬이 하나님 말씀으로 잘 살 때는요 힘을 못 써요. 그런데 언제 그들이 힘을 쓰냐면 솔로몬이 하나님과 멀어져서 영적인 힘이 떨어졌을 때, 그때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래요? 예. 부부싸움도 언제 일어납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잘 세워지면요 부부싸움이 안 됩니다. 뭐라고 해도 그게 별로 마음에 크게 상처가 안 돼. 근데요 기도 안 하고요, 예? 쉬고 있다가 내가 영적으로 다운됐을 때 남편이 한마디 하면 그때 내가 폭발해. 전에는 더 심만만 해도 그냥 웃고 넘어갈 수 있었는데 이제는 별것도 아니도 넘어가. 왜? 내가 약해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파트너를 보면 파트너가 나쁘다라고만 하지 말고 나를 봐야 돼. 빨리 내가 왜 그렇지? 전에는 안 그랬는데 왜? 내가 영적으로 다운됐구나. 그래서 기도해서 내 자신을 충전하면 다시 쑥 사라져요. 예, 이런 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모든 문제는 누구한테 있다? 나한테 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26절에서 40절은 여로보암의 반역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제 보면은 이스라엘이 이제 남북으로 두 왕국으로 이제 분립이 되어지는 이제 직접적인 원인인데요. 여로보암이 솔로몬을 대적하여 반란을 일으키죠. 근데 그것도 그냥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란 말이에요. 자, 여로보암은요 본래 에브라임 지파 사람입니다. 예, 스레다 사람으로 솔로몬에게 부지런함을 인정받아서 밀로의 건축과 다윗성의 수축 시에 요셉 족속의 역사를 감독하는 일을 맡은 자였어요. 그러니까요 이 솔로몬 최측근이에요. 솔로몬을 보니까 일도 잘해요. 부지런하고 지혜도 있고. 그러니까 솔로몬이 중용해서 일 잘하는 사람으로 세웠거든요. 근데 그게 그 사람이 반역을 일으키더라. 언제 충격이 크냐면 이런 거예요. 나하고 평소에 원수졌던 사람이 원수로 드러나면 그 원래부터 원수였으니까 라고 하죠. 근데 내 옆에서 그냥 내가 없으면 나 없으면 안 됩니다, 최고입니다 막 그렇게 알랑방 웃기다가 갑자기 어느 날
촥 나가서 대적하면 진짜 어렵거든요. 충격이 크거든요. 아마 솔로몬도 충격이 컸을 거예요. 제가 말이지 평생 내 밑에서 나를 충성하고 섬길 줄 아는데 갑자기 반기 들고 나가서 대적하니까 솔로몬도 충격이었겠죠. 하나님께서 그를 솔로몬을 심판하는 도구로 선택합니다. 그래서 선지 아이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열지파를 너에게 떼어줄 거다라고 알리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여로보암은 지혜가 없어요. 지혜가 없어. 때를 기다려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래 다가온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때를 기다려서 차근차근 준비해가는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뭐? 나를 왕으로 삼는다고요? 알았습니다. 오케이. 나가는 거야. 준비도 없이 그냥 나가는 거야. 그래서 바로 솔로몬을 대적해서 반역을 일으켰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솔로몬 죽기 전에는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솔로몬 죽고 나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때가 안 되니까 하나님의 뜻이었지만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솔로몬한테 쫓겨서 애굽으로 피신을 가게 되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어지죠. 자, 이건 뭘 말하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출 줄 알아야 돼. 왜 많은 사람들이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면 돼. 왜 실패하느냐? 시간 조절 실패야. 하나님의 때 시간을 맞춰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때를 못 맞추면 이렇게 실패합니다. 여러분,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요 새로운 물건을 만들었다고 해서 막 금방 되는 건 아니에요. 시대가 요구해야 돼요. 시대가 요구하는 거 이게 맞아 떨어져야지. 너무 앞서가도요, 너무 앞서가도 사람들이 뭐 이런 거 뭐 있어 안 써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예전에 사업을 했었대요. 사업을 했는데 무슨 사업을 했냐면 아마 지금 여러분 빵 사거나 봉지 이렇게 가운데 철사 넣고 해서 이렇게 묶는 거 있죠. 그분을 처음에 발견한 사람이 그분이에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에요. 그분이 머리를 쓰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이거 묶는 게 이게 효과되겠다 해서 개발을 해가지고 막 찍어냈어요. 만들어냈어요. 근데 사람들이 지금까지 그런 걸 써본 적이 없잖아요. 이런 거 돈 주고 사는 걸?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이게 이딴 걸 돈 주고 사는. 그래서 그분이 하다가 돈이 안 팔리니까 망했어. 그래서 처리해버리고 신학에서 목사가 됐어요. 근데 불과 몇 년 후에 그게 대박 나잖아요. 예. 그게 대박이라고 해서 무슨 물건만 하면 그 가운데 고무를 해 철사 넣어가지고 이렇게 묶는 거 있잖아요. 요거. 예. 그 나중에 한 사람은 돈 벌었어요. 자기는 처음 해놓고. 왜 이걸 뭘 말해요? 때가 맞아야 돼. 아무리 좋은 거라도요. 여러분, 조선시대에 핸드폰 가지고 가면 부자 될까요? 조선시대에 핸드폰 가면요 전기도 없지, 네, 뭐 전화국도 없지. 뭘 해서 그걸 뭘 써먹어? 못 써먹어요. 그건 진짜 뭐 이거 그걸로 뭐 하겠어? 핸드폰 가지고 전기도 없는 데 가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이라 할지라도 뭐가 맞아야 된다고요? 때가 맞아야 돼. 하나님이 때하고 맞춰야 돼. 이게 아는 게 지혜예요. 근데 이 여러분 그 때를 못 맞추고 그냥 한다고 나 왕삼은 나고 오케이 간다 그렇게 간 거예요. 그래서 실패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도 잘 기억할 것은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그래서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 확신해야 된다. 그럼 언제 합니까? 하나님의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물어서 하나님의 때에다 맞출 수 있는 삶이 되셔야 됩니다. 자, 41절부터 43절에 보면 드디어 솔로몬이 죽습니다. 본문은 솔로몬의 임종 사실을 겨우 3절의 짧은 내용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임종 장면과는 매우 대조적이다. 예, 다윗은 죽는 것도 아주 상세하게 설명하는데요, 솔로몬은 그냥 죽었더라, 떼꼬록 했더라, 이렇게. 왜? 마지막에 안 좋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예, 더욱이 본서의 저자는 솔로몬 통치 말년의 행적에 대해서 과감하게 생략해 버립니다. 솔로몬은요 40년 왕노하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서 세운 것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 말씀대로 성전 짓고 막 이런 거 좋은 것만 쫙 쓰고는 나중에 더 많은 일 하지만 그거 싹 생략해 버려요. 왜? 하나님 앞에서 생명이 안 돼. 여러분, 내가 일을 많이 했다고서요 여러분 생명책에 다 기록되는 줄 아세요? 생명된 일만 기록되는 거예요. 이게 생명이 안 되는 일은요 기록이 안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장해서 여러분의 하는 모든 일이 진리와 생명이 되어야 하나님의 생명책의 규례에서 나중에 여러분의 상급을 줄 때에 그게 다 인정이 되어지니 나중에 여러분 하나님 와서 나요 교회를 세워요 내가요 철화를 교회를 세워 얼마나 일했는데요 글쎄 생명책이 하나도 없네 그러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철저하게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그래서 솔로몬은 어찌 보면 용두삼이에요. 머리는 용인데 꼬리는 미꾸라지. 뱀 꼬리면 안 돼요. 끝까지 우리는 끝까지 잘하셔야 돼요. 아무튼 솔로몬에 관한 기술은 그의 화려했던 40년 통치 시기와 비교해서 너무 초라하고 허무감마저 느끼게 한다. 이와 같이 하나님 없는 세상 일은 솔로몬 자신의 말한 바대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더니 헛되도다. 뭐가 안 헛되냐?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 생명이 된 것만 헛되지 않아요. 자, 영적에 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주신 부와 명성을 누리고 그것에 심취하여 인생의 영화를 누리는 것의 삶의 목표가 되었다. 그는 하나님 언약의 말씀을 깊이 새기지 않고 이방인들과 결혼하고 그로 인하 우상 숭배하며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 나라를 둘로 갈라지게 만드는 원인을 제공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 돈 앞에 장사가 없고, 정말 시험에는 장사가 없다. 여러분, 나는 어떤 시험에도 다 이길 수 있어요. 자신 있습니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어요? 없을걸요? 아마 돈 앞에서도 여러분 갈등할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영성훈련 하는데 여기 와서 하루만 오전만 일해 내가 10만 원 줄게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가지요. 이런 기회가 어딨어? 우리는 그렇게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장사 없어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에 엎드려서 주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됩니다. 하나님 없으면 나는 안 해요. 안 돼요. 못해요 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12장으로 가지요. 12장은 이제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이죠. 르호보암의 실정 및 왕국의 분열이 나옵니다. 1절부터 17절 르호보암의 압제 통치. 솔로몬 때는 앞으로 이제 나눠질 거라고 선언했고요. 실질적인 것은 그의 아들 때 르호보암 왕 때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이제 왕위로 즉위를 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찾아와서 솔로몬 때 너무 많은 세금을 냈다. 좀 세금 좀 깎아주고 좀 부역도 하고 막 이런 거 좀 감해달라 이런 요청을 하게 됐죠. 그래서 3일 후에 오라고 그러죠. 그래서 솔로몬 왕 때에 그 섬겼던 노인들 정말 경험도 많고 솔로몬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걸 있겠어요. 그죠? 지혜 왕이니까 그 밑에서 얼마나 많은 걸 배웠겠어요. 그래서 그들하고 상의하니까 어때요? 그들 말 들으소서. 왕이 종이 돼서 섬기면 그들이 다 왕을 섬길 겁니다 라고 합니다. 근데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죠? 이제 막 젊고 막 하는데 그게 마음에 드냐? 안 들어. 그래서 자기하고 동년배 젊은 사람들한테 야 노인들은 이렇게 해야 하는데 너희들은 뭐라고 생각하냐? 그러니까 들으면 안 된다. 처음부터 길을 잡아야지. 처음부터 우리가 밑에 들어가면 안 된다. 확 잡아야 된다. 그래서 확실하게 얘기를 해라. 그래서 뭐라고 그래? 내 허리가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보다 허리가 굵다. 이 말은 뭐야? 나는 더 세게 하겠다.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아버지는 채찍으로 했지만 나는 정갈로 하리라. 막 그러느니 백성들의 마음이 어떡하겠어요? 안 되겠죠. 사실 이 다윗 족속과 다윗 유다 지파와 다른 지파 사람들은 사이가 별로 안 좋았어요. 원래 사이가 안 좋아. 그러니까 사울이 죽고 나서 다윗이 바로 통일왕국이 되지 못하고 7년 반 동안 유다 지파 왕만 됐잖아요. 그때 많이 싸웠잖아요. 그죠? 싸우면서 대적했어요. 그러다가 어쩔 수 없이 어때요? 하나가 되긴 했지요. 자, 그러면서 싸우다 보니까 사이가 안 좋죠. 또 나중에 다윗이 압살롬 반역 사건 때 피난 갔다가 다시 황궁할 때에 이스라엘 전체 민족들이 다 가서 한꺼번에 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유다 지파가 떨렁 가가지고 자기만 해서 우리 왕이야 그러면서 하니까 그들이 또 마음이 상했잖아요. 우리 이세의 아들에게서 기업이 없다 그러면서 확 갈라서게 되는 어떤 이런 계기들을 통해서 이 유다 지파와 다른 지파의 사이에 이게 안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 그래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뭉쳐 있었거든요. 그래도 하나님의 신앙 때문에 하나가 되었고요. 그래도 다윗은 그래도 공의와 정의로 잘 하니까 거기에 대한 또 이런 부분이 있었고요. 또 솔로몬이 하나님 부여하신 지혜로 백성들을 잘 다스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이라도 이 12지파가 하나 돼서 딱 되어 있는데요. 근데 이제 솔로몬 통치 이후부터 이제 이게 하나씩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만 잘 섬겼던 솔로몬이 점점 하나님과 멀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 때문에 하나 됐었는데 하나님만 섬기니까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윗 왕조에 대한 백성들의 감정 또한 과도한 건축 사업과 노역과 세금 때문에 또 그게 상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솔로몬의 뒤를 이은 르호보암은 무엇보다도 백성들의 불만을 진정시키고 하나님 신앙을 재확립해야 돼요. 야, 하나님 정말 잘 섬기자. 그랬으면 다른 것 좀 불만이 있어도 그래 하나님 잘 섬기자라고 할 텐데 그것도 안 되지. 지혜도 없지. 예? 르호보암은 진짜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백성들이 갈라설 수밖에 없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죠. 자,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뭐냐면 누구의 말을 듣느냐가 참 중요해요. 그죠? 교회에서도 여러분들 어떤 일이 있을 때 상의하잖아요. 의논하지요?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예, 경험 많은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중요해요. 사실 이 경험이라고 해서 돈 주고도 못하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경험이 많은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요. 물론 경험했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에요. 예. 그래서 영적인 하나님을 따르는 선배들의 영적 선배들의 말을 잘 들으면 내게 유익이 되고 실수할 수 있는 가능성을 그만큼 줄어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 18절부터 24절에 보면 이제 분열의 고착화. 보면 이제 분열이 더욱 고착화된 단계에 이르렀음을 보여줍니다. 북쪽에서 거부를 하지만 그래도 르호보암은요 힘으로 어떻게 제압을 하려고 아도니람을 보냅니다. 이 아도니람은 그 솔로몬 때부터 부역과 이런 세금 이런 걸 관장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를 보내가지고 야 저거 해봐. 그래서 보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죽여버려. 예. 죽이고 자기도 죽이려고 하니까 얼른 도망 나오지. 예.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르호보암이 얼마나 상황 파악을 못하는지. 그렇잖아요. 부부싸움도 그러잖아요. 상대가 좀 화난 것 같으면 말 좀 안 하고, 그죠? 살짝 피하는 어떤 이런 지혜가 필요하잖아요. 그 르호보암은 지금 뭐 불만이 가득 찬 데 가서 힘으로 하려니 돼요? 안 되죠. 지혜가 없어요. 이 아버지를 안 닮아서 누구 닮았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북쪽 10지파가 자신이 원하는 사람을 자신들의 지도자로 세운다는 것은 매우 민주적인 절차요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매우 발전적인 정치임은 분명하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딱 세우면 아멘하고 받아들였잖아요. 근데 이제는 뭐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한테 네가 왕 되라. 그래서 여러 번 왕을 해서 어찌 보면 훨씬 더 발전된 민주주의적 어떤 왕정제도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걸 세속사로 볼 거냐? 구속사로 볼 거냐? 자, 그러나 이 구세사는 구속사입니다.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볼 때 그들의 처사는 하나님과의 계약을 파기하는 행위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만 앞세운 이기적인 생각의 부산물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주의로 하자. 투표로 결정하자. 예, 물론 투표로 결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투표는 전부 다 뭐예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투표로 결정을 해도 때로는 하나님의 뜻과 배치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준은 투표로 합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을 뭐냐 이걸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소원하게 되고 우상숭배에 빠져서 멸망을 자초하고 말았다. 예. 누가 멸망시킨 게 아니야. 지들이 스스로 멸망의 길을 간 거예요. 한편 르호보암은 북쪽 10지파를 응징하고자 했으나 동족 상잔의 비극을 막으시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으로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런데 사울의 왕권이 다윗에게 넘어갈 당시 다윗과의 가장 적대적이었던 베냐민 지파가 르호보암의 측에 가담한 것이 매우 특이하다. 자,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어찌보면 유다 지파에게 가장 대적해야 될 이 베냐민 지파가 그 10지파 편에 안 들고 유다 편에 들었단 말이에요. 자, 이것은 지리적인 특성이 매우 크게 작용했을 것이나, 왜? 유다하고 딱 붙어 있으니까, 예? 붙어 있으니까요. 자,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베냐민 지파가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 예. 베냐민 지파 가만히 보니까 북에는 성전이 없는 거예요. 밑에는 성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우리가 뭘 선택하지? 성전을 택해야지. 하나님을 선택하게 되는 어떤 그런 부분도 있고요. 더 나가서 사실 이 베냐민 지파는 유다 지파와는 원수이기도 하지만 가장 큰 은혜를 입은 지파이기도 해요. 다윗 왕 때 사실 사울 왕이 죽고 다윗이 왕이 되면 이 왕가인 베냐민 지파는 숙청이 일어나야 돼요. 그죠? 반역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다 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치지 않았죠. 도리어 사울의 손자인 무비보셋을 왕자처럼 대접해 줬죠. 그에게 재산 다 돌려줬죠.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들은 반역자의 편에 서지 아니하고 하나님 편에 서도록 했다. 자, 그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나 어디서나 여러분 힘들게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리고 자꾸 싸우면 나중에 여러분이 어렸을 때 여러분을 대적하는 제일 앞장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해줘 보세요. 나중에 여러분 어려웠을 때 제일 먼저 뛰어와서 여러분을 돕는 동역자가 되어집니다. 자, 25절 33절 보면 여로보암의 정책 보면은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른 여로보암이 왕권을 확립하기 위한 취한 정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여로보암은 대외적으로 세겜과 분우엘을 건축하여 외부의 침입에 대비합니다. 성을 쌓아서 외적에 쳐들어와도 지키는 보호할 수 있게 하고요. 대내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쪽 유다 사람들과 철저히 분리되도록 사악한 종교 정책을 피게 됩니다. 어쨌든 남쪽하고 이 교류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마치 지금 우리나라 똑같아요. 북쪽이 남쪽으로 못 가도록 철조망을 다 쳐놨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 교류하면 안 되거든요.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다 뭐냐면 이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종교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기만 되면 쭈르륵 내려가는 거예요. 불안한 거죠. 왜? 내려갔다가 안 돌아오거나 또 거기 포섭돼 가지고 나중에 작당해 가지고 반역을 일으키면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보다는 머리 굴려 가지고요. 어떻게 하면 이들을 내 편으로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남유다로 못 내려가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우리도 성전 짓자. 자, 그래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듭니다. 그래서 베델과 단에 두고요. 이스라엘 사람들 하여금 그것을 하나님으로 경배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 섬기는 게 아니에요. 북이스라엘은 하나님 섬겼어요. 근데 금송아지 만들어놓고 뭐냐, 이게 하나님이다 그런 거예요. 그 말이 안 되죠. 어떤 영상도 만들지 말라고 그래요. 근데 어리석은 백성들은 속아. 여러분 같으면 속겠어요? 금으로 여러분 불상 하나 만들어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그러면 여러분 오 주여 그러겠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야지. 예? 근데 그들은 분별력이 없으니까 진짜 하나님이시네 그리고 송아지를 섬긴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예요. 그 다음에 산당을 지어서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게 합니다. 여러분 산당을 폐하고 성전에서만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산당을 만들어요. 그 다음에 레인이 아닌 자들로 제사장을 세웁니다. 자, 왜 그럴까? 레위 사람들은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한테 금송아지 넣고 야 이게 하나님이니까 여기다 제사 드려. 그러니까 아는 사람들이 하겠어요? 안 하죠. 나 안 해. 제사장도 있고요. 레인도 있는데 안 해. 그러니까 성전은 있는데 그 안에서 일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야 너희 중에서 아무나
이제 제사장 할 사람 나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제사장 되고 싶었던 사람 있잖아요. 근데 레위지파가 아니니까 못하던 사람들이 저요 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너 제사장 해. 그래서 레위지파가 아닌 사람들이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또 장막절을 8월로 옮깁니다. 원래 장막은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지키거든요. 근데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때는 바빠요. 좀 가을거지 다 해놓고 지키려고 하니까 바빠. 그러니까 야 여유있게 8월 15일 날 하자. 다 정리해놓고 다 해놓고 여유있게 8월 15일 날 우리 여유있게 지키자. 이렇게 된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절기를 막 옮겨버리는 거예요. 이러한 여로보암의 종교정책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에서 기인한 거다. 사실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다. 그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면 내가 너희 왕위를 영원토록 경고해 주겠다 했었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면 돼. 근데 하나님을 대한 신뢰가 없으니까 머리 굴려서 어떻게 하면 못 내려가게 할까? 이걸 고민하다가 이런 정책을 피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의심하고 신뢰하지 못한 나머지 사악한 종교정책을 단행하게 이른 것이다. 이처럼 모든 죄악은 이기적인 욕심에서 기인하며 그 결과는 파멸에 간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머리 굴려 살 생각하지 마시고요. 늘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가 거기를 초점을 맞추시는 그런 삶이 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참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가슴 아픈 사건들을 봅니다. 솔로몬은 그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교만한 나머지 하나님을 떠나 그가 비참한 결과를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순종하며 그 말씀으로 사라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영원히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드립니다.